자,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1장 내용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머리에 쓰는 것 쓰지 않겠다, 공적인 예배에 그렇게 참석했던 여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관습과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관습에도 저촉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니 설령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역설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미성숙함이 초래한, 야기한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의 요점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계층 간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고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이 심화되어서 갈등하고 분쟁하는 양상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다룰 때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된 바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분쟁은 조금 있는 교인들 때문에 불거진 분쟁이었습니다. 나 좀 가졌네 하는 교인들 때문에 발생하게 된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분쟁의 요소는 특별히 성만 찬식이 진행이 될 때 표면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아주 짧은 구절이 있는데 매우 함축적인 구절이기도 해요.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는 먹을 때, 성찬식을 함께 나눌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초대교회,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바울 시대의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성경책은 금서였습니다. 소지하는 것도 안 되고 읽는 것도 안 된 금서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성경책을 얻게 된 박영식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평양의 관료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 종이질이 너무 좋거든요. 해서 그 종이를 일일이 성경책을 다 찢어서 자기 방을 도배를 합니다. 천정, 벽면, 바닥 성경책으로 도배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방에 머물고 있다 보면 당연히 성경 구절이 눈에 띄겠죠. 천정을 봐도 성경, 벽면을 봐도 성경, 바닥에도 성경.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을 읽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는 자기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당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박영식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널다리꼴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교회를 예배당으로 헌납했고 저 교회에서 널다리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헌신 있는 교회이니 어찌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널다리꼴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 장소 가지고는 안 돼서 이 널다리 교회를 크게 증축하게 되고, 그리고 이름을 널다리꼴에서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저 큰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1907년 1월 14일 한 선교사의 회개가 있었던 바로 이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일교회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 그 큰 은혜 받고 보니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 드릴 것 몸밖에 없어 이 몸 주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 중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신앙의 고백에 있는 성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은혜 받은 어떤 성도, 무명의 한 성도가 자기 집을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가정집을 예배당으로 드리게 되었으니 암만 해도 공간이 좁고 협소했을 것이고 공간이 분할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만찬이 매우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당시에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매번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만찬식이 거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성만찬은 실제 저녁 식사를 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떡, 빵 혹은 포도주 한 잔 조금 주지만은 당시의 성만찬은 실제 식사가 될 정도의 분량의 성만찬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는 부유한 교인들도 있고 가난한 교인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부유한 교인들은 교회에 일찍 도착해서 좋은 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교인들은 일터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끌고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상황이니 부랴부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늦게 도착하고 어쩌면 교회 저 뒤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성만찬식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이미 앞쪽에서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뒤쪽까지 도달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온 교인들이, 먼저 온 부유한 교인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뒷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신 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를 잔뜩 먹어버렸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21절입니다. 책망하게 되는데 뭐라고 책망하느냐?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 시장한 어떤 사람은 가난한 형편에 있었던 형제와 자매들일 것이고 여기 취하였던 어떤 사람은 부유한 형제와 자매들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준비한 점심 식사가 부족한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저는 2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경우는 식사 당번하는 분들이 오늘은 이 정도 하면은 식사가 준비가 되겠구나 하고 예측하고 예상해서 식사를 준비하죠.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식사가 부족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와 같이 오셨고 예상하고 예측한 대로 사람들이 와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했는데 그날은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 반찬 나올 때 이럴 땐 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해요? 반찬이 부족해요. 한 번으로는 안 돼서 여러 번 나와서 반찬을 가져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오신 분들이 먹을 반찬이 없게 되는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뒷정리 누군가는 해야죠. 뒷정리하고 이런저런 교회 일 다 하고 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점심시간에 식당에 제일 늦게 내려오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들이 드실 밥과 찬이 없으면 목사인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의 입에서 불평하는 말을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제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교인들 많이 모이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면서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양의 반찬을 뒤에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교회의 성숙한 일꾼들인지 아시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늦게 식당에 나타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보면 여러분 그 틀림없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 밥도 없이 수고하신 우리 성일교회 귀한 성숙한 일꾼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먼저 온 부유한 교인들이 성찬의 음식을 뒷사람 생각하지 않고 양껏 먹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좀 없는 사람들은 좀 못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대접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은 배려받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내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성만찬이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도 참 섭섭한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성찬의 음식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섭섭했을까.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는 좀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데 사탄도 이 상황을 잘 알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섭섭 귀신이 붙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섭섭 귀신이 달라붙게 되면 성도를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인류 구원의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창한 그런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섭섭한 일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하는 짓이 미워지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편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계층 간 특별히 이 경제적인 수준과 관련돼서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한 분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은 그러므로 성만찬의 근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오늘 우리 11장 나머지 부분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어떤 의식입니까? 누구를 기념하는 의식입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이 성만찬식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에 관한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첫째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그 살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새 언약의 영원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모두 약속에 관한 것들인데 이 약속의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이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비용이 따르게 돼요. 이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어요. 이 방법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를 위해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면 그 의를 비용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무엇이냐? 새 언약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여 하나님이 직접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이 비용을 마련하고 지불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억이라 하지 않고 기념하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가 단지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성찬식이 진행되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찢으신 살과 그분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기념한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때마침 성만찬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남편은 예수님 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성찬을 들지 않았습니다. 성찬을 들 수가 없었어요. 자, 성찬을 담은 쟁반이 그들이 앉아있던 좌석을 지나서 좌석 그 끝으로 이동하고 옮겨져 갈 무렵 4살 된 꼬마 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가 예배당이 떠나갈 듯이 소리치게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빠가 아직 그 떡을 먹지 않았어요. 하고 예배드리는 성만찬식이 진행되는 그 고요한 분위기에 이 꼬마아이가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주일 이 남자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요. 성만찬은 보여주는 복음 선포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고 실제로 그 기억에 새롭게 참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만찬은 이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이 의식에 참게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몸으로 그 의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은 원래 한 덩이입니다. 한 덩이를 찢어서 서로 나누어 먹게 되는 것이에요. 포도주도 지금은 위생상 한 잔씩 따로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원래는 한 잔의 포도주를 함께 돌려가면서 마셨던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같은 몸과 같은 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찢어서 함께한 성도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을 함께 공유한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한솥밥 먹는다고 하죠. 한 솥에서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그것을 나누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먹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솥밥에서 나온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영적으로는 한 식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식구입니다. 성찬식은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실을 그래, 우리는 서로 가족이지, 식구이지 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찬을 들면서 한 식구가 되어 한 식구로 함께하게 되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식인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패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됨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자리에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로 자신들의 배를 잔뜩 채웠습니다. 평범하거나 가난한 형편의 형제와 자매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족했습니다. 다른 교인들의 일은 자신들이 알 바 아니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에요. 그들은 죄를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처럼 계층의 갈등이 있었고, 이 계층의 갈등은 성만찬식을 위해 성만찬식 때 표출되었고, 그것은 성만찬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다, 훼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서로를 환영해야 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말을 해요. 여기 기다린다는 표현은 좀 심심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가무는 해, 농부가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만찬의 한 사람의 교인이라도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면 그를 기다려주라는 말이에요. 그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라는 말입니다. 나타났을 때 그를 환영해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대접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아직 성만찬식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미 다 진행되고 끝나도 괜찮은 것인데 나를 위한 성찬의 음식이 남겨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의 일원인 것이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이 일은 좋은 것이지만 사실 이 일은 교회에도 좋은 일이에요. 알렉이란 이름의 전문 산악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산의 정상을 오르고 있습니다. 한 6시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어찌나 그날 눈보라가 심하던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악천후 속에서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악천후 속에서 산의 정상을 향하던 알렉은 저마치 앞에 보니까 한 산악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의 심장의 박동은 희미해졌고 또 숨소리도 가냘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대로 두었다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얼어 죽을 것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알렉은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팔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고 얼굴을 부벼서 다시금 혈액이 그의 몸에 돌게 했습니다. 덕분에 이 쓰러졌던 남자는
다시금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알렉은 등반을 포기하고 그를 부축하여 산에서 내려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그것을 위해 준비했을 텐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정상 등반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들을 진찰한 의사는 알렉에게 말합니다. 알렉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살렸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찰을 해보니 당신의 팔다리에도 동상 초기 증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동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산을 내려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쓰러진 남자를 살리려는 노력이 당신의 생명도 살린 거예요 하고 의사가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을 통해 좋은 설교, 감동적인 찬양, 기도의 모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의 일부 부유한 교인들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려서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괴롭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에 해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는 최근에 병약한 자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심지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의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한 식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도 계층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부자도 있고,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교인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 있고 신분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교인분들도 계시고 젊은 교인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건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를 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계층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층이 서로 이질적으로 서로를 배척하는 모양으로 악화되어 갈 때 그때 교회는 병들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잘 살펴야겠죠. 있다고 다 누리면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어도 좀 알아도 그렇지 못한 다른 교인들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사.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여러분 보기엔 쉬워 보여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계층에 속했든지 서로를 향해 언제나 팔 벌려 환영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죠. 혹시라도 우리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까지는 아닐지언정 그냥 편하게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함께하고 있다면,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유혹과 그런 위험들은 우리에게 상존하는 것이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임에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불편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홀로 있거나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은 미성숙함을 넘어서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교인들 서로를 향하여 팔 벌려 환영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근에 이전에 알지 못했다가 새롭게 알게 된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부디 다양한 계층이 있으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